이제 닦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또 마음에 대한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 이제 선사들에 의해서 설해지고 있죠. 특히 우리 한국선을 비롯해서 중국선도 결국 이제 그 나라에 와서는 결국 그 한국의 어떻게 보면 선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또 중국은 중국선, 또 일본은 일본선,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공부했듯이 이 선의 수행이나 또 사상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선정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셨고, 그 선정 수행은 이제 우리가 명상도 그 안에 이제 결부되어져 있고, 또 요가의 수행도 결부되어져 있고, 그러다가 부처님께서는 지관 수행이라는 수행법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삼마타 수행이라는 수행법, 그러니까 삼마타 수행, 네, 삼마타 수행이라는 삼매 수행, 그것을 우리는 이제 그것을 선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관법 수행이라고 하는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수행법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궁극의 깨달음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선정 수행법들이 초기 불교를 비롯해서 부파 불교에 이르기까지 쭉 발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부파 불교의 수행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사선정, 또 사무색정, 결국에 이제 부처님께서 마지막 멸진정에 이르러서 깨달음을 이루었다는 내용들도 살펴봤어요. 이것을 부차제정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교리적인 핵심 내용들만 좀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법화불교에서는 여러분들 교재 59쪽에 보면 오정신관이라고 하는 거죠. 어디 하는지도 모르고 쭉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공부는 핵심이 정리만, 이걸 낱낱이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초기 부파불교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제 쭉 이루어졌던 이제 수행법이 오정신관, 또 우리는 이제 사념초 수행이라고도 또 이제 같이 결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관법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결국 다스리는 하나의 수행법입니다. 이것 또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선이 달마에 의해서 이제 인도의 선정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달마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쭉 살펴봤었는데, 결국 이 중국의 선을 전한 인물인 바로 이 달마는 여러분들 교재 66쪽에 보시게 되면 안심의 사상을 기본으로 해서 이 중국의 선을 펼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마음의 수행인데, 그 마음 수행이 어떤 수행이냐라고 했을 때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이다. 그죠?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마음 수행법을 닦는 가장 핵심이 바로 이 안심이다. 그래서 이 달마에서는, 그렇지만 이 달마선사는 이입사행이라고 하는 거죠. 이 달마의 선법을 통해서 결국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실천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 이제 실천행이라고 하는 행법을 이 달마대사는 강조를 했었죠. 그죠? 여러분들 교재 69쪽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이것을 사행이라 한다고 했어요. 보원행이라는 행입니다. 보원행, 수연행, 무소무행, 칭법행. 그래서 결국 이 달마대사는 이치로서 깨달음을 들어가는 것과 실천을 통해서 깨달음을 닦아가는 이 4가지, 그래서 이것을 이입사행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달마의 선법이 이렇게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해가, 승찬, 보신, 홍인,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육조, 해능에 이르기까지 쭉
중국의 선이 전개되게 된다는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제 77페이지 보시게 되면 해능의 선사상,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이 해능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희 이제 독립성문화대학에서 아직은 이제 처음에 이제 개설했다가 1년 하고 제가 이제 스톱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계속 좀 했으면 했었는데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선이 사실은 교보다도 이론이 더 아주 많습니다. 다양하고. 그리고 실제 이제 불교의 사상을 이해해야지만 선의 사상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선을 하면서 이제 공부했던 분들이 불교를 이해를 못하는, 불교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선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선에 대한 개념도 결국 부처님의 사상을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달마 스님을 비롯해서 육조 회능에 이르기까지가 이제 주로 반야 사상, 반야의 공사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단경이나 금강경이나 이런 경전들이 이제 선과 관련된 경전이죠, 그죠? 그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반야 사상이에요. 반야 사상. 그래서 반야 사상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공사상이죠. 그 이외에 이제 뭐 능가경이라든지 여러 이제 경전들이 이제 특히 이제 나중에 와서는 이제 뭐 화엄 사상까지도 이제 이 선의 사상을 근본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7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런 얘기들이 조금 언급이 되는데, 법화경의 제법 실상 사상이라든지 화엄경의 이제 그 법계 사상이라든지 또 자성 청정심, 열애장 사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성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선의 이론이 바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조금 공부하겠지만은 마음이 부처다. 그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바로 불성 사상, 열애장 사상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쭉 서려지게 되는 거죠. 그죠? 특히 77페이지 중단에 보게 되면 해능의 사상은 도노 견성 사상이에요. 그래서 도노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노 사상.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깨달음의 목적인데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바로 도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분석하고 이해해서 뭐 하나하나 알아가서 마지막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선에서의 깨달음은 몰록 깨닫는 거예요. 단박. 이 돈자가 이제 몰록, 단박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번개불이 번쩍이듯이 순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도노견성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견성성불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죠? 선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선의 목적이 견성성불이에요. 견성성불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견성성불. 따라합니다. 견성성불. 그러니까 선이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선수행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견성을 통해서, 여기서 견성이라는 이 성이라는 것은 바로 뭐요? 우리의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심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심성, 자성, 불성, 뭐 그죠? 이런 이제 성. 결국 그냥 쉽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짜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에서는 마음짜리다 얘기를. 무슨 자리요? 마음짜리. 그래서 내 마음짜리를 이제 여기서 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을 본다 이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관조해,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명상 같은 데서는 모든 어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죠? 알아차림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근본 핵심, 자성. 근본짜리를 결국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갖추어진 거예요. 없던 마음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마음의 그 근본 성품 자리는 어떤 성품이냐? 자성청정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자성청정심.
우리 마음은 자성청정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본래 때묻지 않았어요. 본래 때묻지 않았어. 우리가 지금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냥 탐진치삼독으로 물들어 있는 마음은 그 마음은 번뇌에 의해서 물이 들어있는 상태인 것이고 그 마음이 아닌 본래의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본래심이라고 해요. 다른 말 본래심. 이런 용어들이 이제 선에서는 많이 쓰여집니다. 본래심, 또 자성, 또 자성청정심 이런 말들이 전부 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뭐 하는 거, 이것을 드러내는 거.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내 마음의 번뇌를 털어내는 수행이 필요한 거죠, 그죠? 내 마음의 번뇌를 하나.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참선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참선의 과정 속에서 보면 그런 번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번뇌가 엄청 일어나요. 근데 그 번뇌들이 결국에 다 씌워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 본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그 자리가 바로 뭐다? 성불의 자리다. 그래서 이 참선의 목적은 가장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모두가 깨달음을 이루는 거예요. 깨달음을 이루는 거. 이것이 명상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해능의 사상이 바로 본호견성 사상과 더불어서 반야바라밀의 실천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해능 스님의 삼무 사상이라고 합니다. 무념, 무주, 무상. 이 무념, 무주, 무상이라고 하는. 그래서 무념이라는 것은 생각이 없다, 또 주함이 없다, 모양이 없다 이런 단순히 이제 글자적인 어떤 해석이 아니에요. 이 삼무 사상 속에는 어마어마한 선의 그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또 뭘 공부해야 돼요? 금강경도 공부해야 되고 육조단경도 공부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들이 이제 그 안에 전부 녹아져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반야바라밀의 실천을 통해서 궁극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일체 가운데 있어 한 생각이 어리석지 않도록 한 생각. 근데 우리는 생각을 일으키는 생각마다 뭐예요?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켜요. 여러분들이 말을 실수하고 행동을 실수하고 하는 건 뭐예요? 어리석은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바로 뭐다? 수행이에요. 수행이다. 그래서 한 생각이 어리석지 않고 항상 지혜로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없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평상심이라는 용어를 배웠었죠, 그죠? 평상심이라는 것은 분별, 조작, 시비가 없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중생의 마음은 늘 끊임없이 분별하고 조작하고 시비를 일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마음들을 하나 없애는 것, 이러한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반야행이다. 이런 말씀들을 육조스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을 하는 것, 내 마음을 보는 것이 바로 반야삼매에 드는 것이다. 반야삼매. 그래서 우리가 하엄경에서는 해인삼매에 든다 하잖아요. 해인삼매에 드는데 바로 이 반야삼매는 지의 삼매 속에 다 들어가는 것이 바로 견성의 자리다. 그래서 78쪽에 보시게 되면 내 마음의 자성의 심지를 지혜로서 간접하여 안팎이 명철하니, 이게 중요한 말이 안팎이 명철. 안과 밖이 뚜렷이 달라지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의 마음은 미혹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나름대로 똑똑하다 하지만은 결국 우리 생각은 뭐예요? 미혹된 번뇌 속에 있는 거예요. 미혹된 번뇌 속에 있다 보니까 뭐예요? 결국은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 감정의식에 의해서 모든 의식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안팎이 명철하면 자기의 본심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뚜렷이 사무쳐서 환하게 밝아지게 되면 그 자리가 바로 내 본래심을 자각하는 자리다. 그래서 본심을 알면 이것이 바로 뭐다? 해탈이다.
이게 지금 이제 육조당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아는 그 자리가 바로 해탈의 자리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 불교에서 뭐 깨달으면 뭐 부처님이나 깨닫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 그죠? 하는데 이미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다 설해놓으신 거예요. 단지 이제 우리가 어리석은 마음으로 인해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해탈을 얻으면 이것이 반야삼매고 반야삼매를 깨닫는 것이 바로 무념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 육조 해능의 사상들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육조단경에서 이러한 무념, 무주, 무상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전부 살아보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제 육조의 가르침이 또 이제 더 꽃을 피워요. 꽃을 피웁니다. 계속 이제 왜 사람들이 그죠?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소문이. 그게 가니까 뭐 큰 성사가 계시고 수행하는 이들도 많고 뭔가 지금까지 어떤 새로운 어떤 불교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산으로 모여 수행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앞 시간에 봤듯이 오조 홍인 스님, 그죠? 오조 홍인 스님 문화에는 500명, 1000명의 대중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그 많은 대중이 있다 보니까 뭐예요? 훌륭한 제자들이 많은 거예요. 훌륭한 제자들이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진주 옥석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남학회양이라든지 청문행사라든지 이런 이제 선사들이 육조 해능을 비롯해서 쭉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중국에 이제 드디어 조사선이라고 하는 우리가 전 시간에 조사선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했는데 이제 이 조사선 불교는 중국의 새로운 어떻게 보면 불교의 어떤 시대적 상황을 만들어낸 수행이 바로 조사선 불교, 조사선 수행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한국선도 그렇고 중국선도 그렇고 그 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조사선이에요. 조사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죠? 수행자로서 수행의 이치를 또 수행의 어떤 그 고도한 수행을 이룬 이들을 우리가 보통 조사스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뭐 선사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조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79쪽에 보면 기존의 선이 그죠? 인도에서 쭉 전해졌던 선이 여러분들 그 교재 보면 5째 줄에 아닙니다. 선이 단순한 명상이나 습선의 영역을 탈피하여 현실적인 일상생활 가운데 융합된 새로운 생활 종교로서 나타난 것이 조사선이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조사선이 뭐냐? 새로운 수행의 어떤 모습. 그 새로운 수행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앉아서 이렇게 그죠? 자선 수행을 하고 그냥 뭐 마음을 잡고 알아차림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모든 것이 하나의 선 수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밥을 먹는 것도 수행이고 잠을 자는 것도 수행이고 차를 마시는 것도 수행이고 가고 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수행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 이 중국과 우리 한국 선불교의 모습인 거예요. 모든 일상생활이 다 수행이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 조사선의 핵심 사상은 바로 뭐다? 평상심 시도다. 뭐가 다릅니다. 평상심 시도. 평상심의 마음이 바로 도다. 이게 이제 바로 이 조사선의 핵심 사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스님들은 이제 생활하는 가운데 뭘 준수해요? 청규를 준수하면서, 그죠? 대중에 함께 화합하면서 바로 전부가 이 평상심의 마음을 닦아가는 바로 이러한 조사선의 수행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조 또 임제 이런 데서
결국 이제 쭉 이어서 이제 나중에 대선사라고 하는 선사에 의해서 가나선이라고 하는 수행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얘기들을 지난 시간에 쭉 했어요. 다 기억나세요? 자, 여러분들 쭉 보시면 쭉 넘기셔서 자 88쪽 이제 오늘 잠깐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 조사선이 성립되는 데 있어서 그냥 조사선이 성립된 것이 아니라 그 성립하게 되는 배경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달마에 이르는 서천 28조, 아니다 서천 28조, 서천 28조로 이어지고 동토 6조는 뭐냐면 달마로부터 6조 해능에 이르는 것을 동토 6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토 6조. 다 합하면 33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다 합하면 몇 조사? 33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선법이 쭉 전해진 것이 바로 이제 달마 해능에까지가 30점 조사들. 이러한 조사들에 의해서 부처님의 법이 전해지는데 그 법이 어떻게 전해지느냐? 따라하면 이신전신. 마음과 마음으로서 신법이 전해지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으로서 그 깨달음의 법이 쭉 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의 선불교가 선사들에 의해서 그죠? 뭐 경봉스님, 망공스님, 경어스님, 성철스님 이런 스님들에 이르기까지 쭉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이름을 드날리는 선사들 뿐만이 아니라 숨은 그런 선사들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선법의 가르침들이 쭉 계승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전법이라는데 전등법계라 그럽니다. 전등법계. 마치 등불이 하나의 등불이 그 다음 등불로 이어져서 그 부처님의 법이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이런 이제 어떤 전승의 개념들이 조사선 성립의 배경이고, 두 번째는 이제 청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배경의 요소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록의 형성이에요. 조사어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어록. 그러니까 어록이란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은 경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것을 수트라, 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의 선에 와서는 조사들의 말씀을 뭐라 하냐면 어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조사어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사어록. 대표적인 여러분들 뭐 임재록, 백장록, 마조록 이런 어록들이 경전수보다도 많아요. 엄청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공부가 여러분들이 뭐 평생을 한다 해도 다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선종의 어록들이 형성이 돼서 이것은 이제 선사들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죠. 뭐 누가 제3자가 후대에 기록한 것들이에요. 당시에 기록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육조 해능 스님의 말씀을 육조 해능 스님 당시에 그것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이제 우리 뭐 경봉 스님 어록이라든지 성철 스님 뭐 백일법문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후대 제자들에 의해서 그분들의 말씀들을 전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종 어록의 형성이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고, 또 마조 스님의 평상심 시도의 가르침이 일상생활 속에서 선으로 정착되는, 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9쪽에 보시게 되면 조사선 사상의 특징 중에서, 자, 그러니까 조사선의 특성은 붓다의 정신을 인간의 평범한 일상생활에 밀착된 생활 종교로서의 선불교를 전개한 점이다. 자, 여러분들 금강경에 보면, 금강경 첫 구절에 보게 되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공양대가 되어서 그죠? 바루를 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서 차례로 걸식을 한 후에 이제 정사로 돌아와서 발을 씻고 자리에 앉으셨다.
사실 이 안에 본문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일상에 그냥 뭐 늘 똑같이 하는 부처님의 행동의 모습이었는데 왜 유달리 금강경에만 그러한 일상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놓고 있느냐. 그냥 일상의 모습을 그대로 기술했는데 그 금강경의 그 첫 구절 속에 나오는 그 장면이 부처님의 깨달음이 그대로 그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사선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 그죠?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잠자고, 가고 오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스님들이 이제 수행을 하잖아요. 수행을 하게 되면, 뭐, 참선, 우리가 앉아서 하는 거야, 그냥 당연히 앉아서 하는 좌서 수행이고, 그 이외의 수행들, 공양, 물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차를 함께 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전부 수행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빠져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조사서는 인간의 절대 긍정과 인간의 절대 긍정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네가 부처다. 그죠? 모든 존재를 부처의 모습으로 딱 표현해놨잖아요. 마음이 부처다. 모든 중생에게는 다 각기 뭐요?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불성, 그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자리다. 그래서 인간의 절대 긍정.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선의 세계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별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긍정과 현실 중시의 가상.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일상생활 모두가 불교의 정신으로 구현된 거예요. 이게 조사선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선 수행이 특히 이제 조사선과 가나선의 개념이 함께 어우러져 설명되어지는데 굉장히 아주 그러니까 그 선사들의 그 삶을 보면 특히 이제 우리 근대 경허선사 같은 경우는 경허스님 같은 경우는 걸림이 없어요. 무예자재해. 예를 들면 분명히 스님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스님이라면 딱 규칙된 틀에 박힌 이러한 어떤 모습을 그리잖아요. 아니잖아요. 경허선사는 일체 걸림이 없이 온갖 무예행. 특히 이제 원효선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한 걸림이 없는 행을 무예행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그죠? 자, 이 조사선의 특징에 우리 앞에서 강조했듯이 평상심이 시도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평상심. 이 평상심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그죠? 때묻지 않는 마음, 청정한 마음, 분별하지 않는 마음, 조작하지 않는 마음, 시비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을 안 일으켜야 되는데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일으키잖아요. 그죠? 조작하고 분별하고 시비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일으키면 우리 마음은 뭐가 된 거예요? 오염된 마음. 그러면서 우리는 막 또 수행을 한다. 수행을 하면서 수행을 잘하니 못하니 온갖 또 다 분별을 다 일으켜. 그래서 스님들은 이 선원에서 하는 스님들은요 일체 옆에서 수행을 하다 졸든지 뭘 하든지 일체 신경 안 써요. 스님들이 그러니까 선원에 있는 스님들이 생활 좀 그런 부분들이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이제 좀 안 좋은 측면에서 보면 개인주의죠. 자기 혼자 남이 잘하든 못하든 일체 못하든.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누가 하면 그냥 잘하니 못하니 시비 걸고 그죠. 근데 이제 바로 이러한 마음 우리가 오염시키지 말라라는 말은 이 오염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밑에 나오죠. 오염이란 생사의 차별심이나 조작하여 취함하려는 자기성을 말한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을 내가 일으켜서 이렇다 저렇다 라고 생각하는 이게 조작이에요. 내 의식에서 내 기준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특히 불자님들이 이것이 많아요. 절에 좀 오래 다니다 보면 자기의 딱 기준이 있거든. 근데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다 틀린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일으킨 거, 또 내가 누구로부터 들은 거, 예를 들면, 했던 거,
내가 말한 적도 없는데 또 나를 또 그냥 주지스님이 그랬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자기성이에요. 내가 스스로 조작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오염된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평상심이 바로 도다. 이런 말씀들은 참 대단한 거죠. 90페이지 보시면 마저 오록에 보면 어떤 견해를 가져야 도를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져야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마조스님의 말씀 보세요. 자성은 본래 부족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 마음은 이미 갖춰진 거예요. 이미 마음이 부처다. 다만 선과 악의 경계에서 구해되지 않는다. 선과 악의 경계에 구해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 이것은 옳고 저것은 나쁘고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라고 하는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바로 뭐다? 수도인이라 할 수 있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선이에요. 아시겠죠? 이 마음. 근데 명상을 하는 사람은 이 마음 못 갖는다 이 말이에요. 선 수행을 해야지만 이 경계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선의 사상은 우리의 자성 청정심을 어떻게 수행하여 스스로 증득할 것인가라고 하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실천의 문제예요. 그죠?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것을 닦아서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불교에서 수행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수행이야. 불교에서는 다 모든 게 수행. 염불도 수행이고 참선도 수행이고 명상도 수행이고 다 수행이에요. 수행이라는 말을 따릅니다. 수행은 수리 수선의 의미로서 결점이 있는 것을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작업이다. 이게 수행의 의미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뭔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그죠? 자기의 그 마음자리를 살펴보고 또 자신을 닦고 그죠? 그러고 참회를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을 좀 더 뭐요?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이 작업이 바로 수행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뭐냐면 연불을 하는 게 수행이에요. 연불을 하는 게 수행이 아니에요. 연불을 통해서 내 마음을 뭐요?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게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 절을 하는 사람이 절이 수행이라 해서 뭐 3,000배 한다고 수행이 아니에요. 3,000배를 했으면 내가 하심이 돼야 되잖아. 내가 그만큼 3,000배를 했으면 하심이 돼야 되고 내 마음에 상을 스스로 그죠? 좀 지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지만 진정한 수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마조 스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마음과 경계를 요단하면 망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 이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사어록을 보면요, 아주 그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전부 수행에 아주 약이 되고 그냥 아주 정말 그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어록을 보셔야 돼요. 마음과 경계를 요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그죠? 내 마음. 경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죠. 요단이라는 말은 끄달리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면 경계에 끄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경계에 끄달리지 마라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경계에 끄달리지 마라. 근데 경계에 끄달린다는 말을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우리는 뭐야? 그게 필이 확 꼽혀요. 필이 꼽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들은 대로 해야지. 딱 꼽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게 이제 5만 가지 망상을 일으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망상을 왜 일으키냐면 마음과 경계에 끄달리기 때문이에요. 마음과 경계에 끄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이제 능가경에서도 망상이 이미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이 깨달음이다.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근데 그가 예를 들면 참선을 나중에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앉아있는 그 순간부터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망상번뇌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샘물이 쏟듯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하면 고요해질수록 더 일어나요. 평상시에 잘 안 일어나는 망상도 앉아만 있으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가 지금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망상의 찌꺼기들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하나 또 씻어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사선에서는 무념무작, 다음이다. 무념무작, 무수무증, 이 개념을 얘기해요. 닦는다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경계에 끄달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참선을 한다, 기도를 한다, 뭘 한다라는 생각, 그거는 뭐냐면 이미 뭐예요? 경계에 내가 끄달립니다. 하도 무엇을 해도 함이 없이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큰 스님 보면 해도 현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깨달아도 깨달은 바가 없고 내가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한 바가 없어.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다, 오늘 이만큼 했다, 무엇을 이루었다, 이런 전부 스스로의 생각을 짓는데 바로 여기에서는 무수무증, 생각할 것도 없고 지을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다. 이게 바로 깨달음의 세계다. 자, 91쪽에 보시게 되면 그 위에 42장 정도를 좀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 그 남학회양선사와 육조 스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어록입니다. 서로 이제 주고받는 대화죠. 육조 스님께서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스님들이 하는 질문이 제일 어록에 보면 많이 나오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왜냐면 스님들이 여러 돌아다니다가 이제 찾아오니까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해양선사가 숭산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요까지는 그냥 일상적인 질문이에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이렇게 어떤 물건이 왔는고. 이제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도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도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해양선사가 한 물건이라 해도 설사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실은 이제 이 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육조 스님과 해양선사가 만났을 때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라고 하는 질문에 해양선사가 답을 못했었어요. 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느냐, 숭산에서 왔습니다 까지는 대답을 했는데 어떤 물건이 왔는고 하니까 이 어떤 물건이라는 말에 이 해양선사는 답을 못한 거예요. 우물쭈물쭈물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공부하러 갔다가 해양선사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것을 다시 확인받기 위해서 다시 온 거예요. 그래 와서 이제 육조스님과의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물건이라 해도 설사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답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 육조스님이 다시 아까 증득함이 필요한가? 수증이 필요한가? 이러자 해양선사가 수증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닦아 증득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다만 뭐에 대해서는 안 된다? 오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자 오직 오염이 없는 것이 제불이 혼용하는 것이고 자네가 이미 영하고 났더니 뭘 한 거예요? 이미 육조스님이 남학회양선사를 인가를 해준 거예요. 이런 대화 속에서 이제 그 깨달음의 세계의 진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내용들이 어록을 통해서 나옵니다. 92쪽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마조스님께서 그죠? 남학회양선사와 바로 이제 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그 대화의 얘기가 여기서 쓰여집니다. 자, 93쪽 보시게 되면 또 이제 이 조사선에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심지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선에서의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그 중에 이제 마음을 대지에 비유하는 표현이 나와요.
마음을 대지에 비유한다. 왜 대지에 비유하냐면 마음이 모든 만물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땅이 모든 것을 생장시키잖아요. 그죠? 땅에서 모든 우리가 먹을 것들을 다 얻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우리들의 마음이 온갖 법을 만들어내고 있기에 일체의 법을 이것을 신법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법. 여기에다가 이제 일자를 붙여서 일신법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일신법, 신법.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낸다. 자, 따라합니다. 일체의 법은 모두 마음의 법이요. 온갖 이름도 마음의 이름이다. 마음법이 마음에서 생겼고 마음은 마음법의 근원이다. 이 본문이 얼마짜리 본문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읽고 그냥 지나가잖아. 이 지금 요 말에 불교의 모든 진리가 여기 담겨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이제 이런 구절에 그냥 마음이 환하게 열리는 거지. 책 읽듯이 읽고 지나갈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 본문이에요. 이거는 뭐 10,000,000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진리예요. 일체의 법은 모두 마음의 법이다. 일체의 법. 그래서 일체의 법은 뭐요? 이 보여지는 우주 모든 것들, 보여지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일체의 모든 것들, 이것이 전부 뭐다?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 것들이. 또한 온갖 이름도 뭐다? 마음이 만들어낸 이름이다. 온갖 이름 또한 이것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법이 마음에서 생겨. 일체가 다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게 좀 더 이제 나간 것이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건 교리적인 문제, 그죠? 여러분들 기본 교리 할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공부가 좀 더 되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와 마음이 같은 거냐? 궁극적으로는 같은 의미예요. 궁극적으로는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음법이 마음에서 생겼고 마음은 또한 마음법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신지법문을 잠깐 설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너희들은 각자 자신이 곧 부처임을 확신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에서의 선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그죠 스스로 부처임을 확신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도 선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내가 본래 부처의 마음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그것을 본래 성불사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래 성불사상. 본래 이미 부처예요. 본래 여러분들은 이미 부처인데 부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아까도 얘기했듯이 번뇌의 구름이 여러분들 마음을 다 덮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본래 부처인 줄 모르고 그냥 내가 중생인 거예요. 행동도 중생이고 생각도 중생이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곧 부처임을 확신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도문들이 있고,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93쪽 맨 아래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오직 불심을 가리켜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인 것이다.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4쪽에 보시면 바로 즉심시불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심시불. 즉심시불이다. 얼마나 이 불교 특히 선이 스케일이 큰지 여러분들 모르실 겁니다. 이게 뭐야? 마음이 부처라는 얘기를 우리가 해놓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부처다. 자, 따라합니다. 마조 스님의 오록입니다. 마조 오록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각자의 마음이 바로 부처이며 이 마음이 부처임을 믿어라. 앞에서도 그죠? 나왔던 얘기입니다. 바로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그리고 이 마음이 부처임을 믿어라.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자심시불, 차심즉불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은 바로 달마로부터 육조해룡으로부터 마조에 이르기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를 한 거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또 95쪽에 보시게 되면 전등록에 나오는 오록입니다. 화상은 왜 즉심시불이라고 설합니까? 왜 마음이 부처라고 얘기하냐? 어린애의 울음을 그치기 위함이다. 어린애의 울음을 그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울음이 그친 데에는 어찌합니까? 어린아이가 울음이 그친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뭐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비심비불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 중생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고 부처다라고 한 거예요. 이미 내가 깨닫고 나면 뭐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다. 일체가 다 공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에서도 수보리야 내가 깨달음을 얻었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제하고 다른 사람이 오면 어떻게 지시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에게 물건도 부시물이라. 또 호련히 그런 사람이 왔을 때는 어찌하겠습니까? 그로 하여금 대도를 체득케 하도록 하리라. 자, 여기에서 이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하나의 방편인 거예요. 때로는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다라고도 얘기하고, 때로는 마음이 부처라 얘기하고, 이것을 우리는 수시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수시의 가르침. 때에 따라서 그 설명이 다른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없다. 또 어느 사람이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있다. 이게 수시의 가르침이에요. 그 질문을 하는 그 당사자의 근기에 따라서 이러한 법을 설하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일상성의 가르침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조사서입니다. 자, 이입사행론에 달마 스님의 그죠? 가르침인 이입사행론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이 깨달음의 장소입니까? 어떤 곳이 어느 곳이 깨달음의 장소냐 하면 성불의 자리냐? 그런 물으니까 행조자와 하는 모든 곳이 깨달음의 장소이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고 오고 앉고 눕고 하는 모든 곳에 그 깨달음이 있다. 그래서 예선사들은 밭일을 하다가 그죠? 호미가 그 돌에 부딪히는 소리에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서산대 사는 길을 가다가 그 집 담 위에 닭이 우는 소리에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그게 달라요. 그래서 어록에 보게 되면 일용이 부지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일용이 부지, 날마다 쓰면서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항상 내 가까이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마치 어디 큰 거창한 데 있고 그죠?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일용이 부지다. 날마다 우리는 그것을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누구나 자기의 근원적인 평상심을 가지고 생활하면서도 그것이 참된 도의 주체인 줄 알지 못하고 도를 헛되이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이제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항상 가까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밑에 여러 그 말씀들이 설해지고 있죠.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조당집에 용담 순신선사의 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용담 선사가 이제 천황도선사를 만나서 출가를 합니다. 천황도선사. 용담 선사는 여러분들 금강경에 보게 되면 이 금강경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과거시 불가득, 현재시 불가득, 미래시 불가득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나오는 이제 인물이 바로 용담 순신선사예요. 길을 가다가 노파를 만나서 떡을 파는 노파를 만났죠. 노파를 만나서 노파에게 이제 떡을 이제 이렇게 시주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노파가 스님께서 지금 무슨 공부를 하셨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제 금강경을 공부했다. 금강경, 그게 이제 주금강 스님인데,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스님이 주금강 스님이 이 용담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노파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금강경에 나오는 구절 중에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스님은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선법문이죠.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느냐? 그게 답을 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용담 선사를 만나러 오게 되는 그런 얘기가 금강경에서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용담 선사가 천황도 선사를 또 만나서 출가를 했던 그 이야기예요. 이 용담 선사가 도 선사 밑에서 오랜 시간 시봉을 했어요. 시봉. 그래서 늘 아침 공양, 점심 공양, 공양도 늘 차려드리고 빨래도 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시봉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아무런 가르침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용담 선사가 도 선사에게 질문을 하죠. 제가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어서 그 수행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은 이루었지만은 화상께서 내게 한 말씀도 해주신 적이 없다. 이제는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도선사가 나는 내가 내게로 온 이래로 너에게 불법의 심요라는 것은 핵심. 다시 말해서 깨달음의 그 가르침을 너에게 보여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 용담선사가 얘기해요. 아니 언제 스님께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하자 도선사가 하는 말이 내가 차를 가져오면 나는 차를 마셨고 내가 밥을 가져오면 밥을 먹고 인사를 하면 나는 고개를 끄덕였으니 어디가 그대에게 심요를 보이지 않는 것인가. 이게 엄청난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선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 근데 이제 이 용담 선사는 그 밥하고 빨래하고 하는 것이 그냥 일로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용담이 이 말에 고개를 숙이고 잠깐 생각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머리를 막 굴리는 거죠. 머리를 막. 도대체 언제 나에게 깨달음을 줬는가 막 머리를 굴리는데 이때 도선사가 당장해 볼 것이며 망설이면 어긋난다. 다시 말해서 깨달음의 세계란 헤아려서 쉽게 말해서 생각을 굴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오르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사선이에요. 일상의 가르침.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한 5분 쉬었다가 제 6강을 하기 전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는 저희가 잠깐 위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은 지금 이제 6강에서는 선수행에 대한 방법과 실전에 대한 내용인데 이론적인 부분은 좀 이따가 이제 다음 주에 조금 하고 실천적인 부분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